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에 또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노력할 때에 공급받는 대상이나 또한 공급받는 장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바쁜 인생 가운데 지치게 되어질 때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갖거나 또한 여행을 다니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쉼과 회복과 관계 속에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을 공급하시고 힘의 근원으로 허락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또한 너무나 분주해서 육체적으로 지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그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 가운데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죽음이 나타나고 육체적 죽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바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 부르심을 입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신 이도 또한 거룩함을 입은 자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어주시고 발원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한 권세를 얻는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더드림교회가 이제 24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즐거운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초청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드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더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더드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눈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는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를 홍해에 내리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른 땅과 같은 길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직후에 애굽의 군사들이 함께 그곳으로 달려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세례를 베푼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바로 15장 가운데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1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고백하는 내용들인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찬송하는 내용이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와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노래가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찬송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내가 높일 뿐이며 여호와는 나의 용사 되시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오른손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영광 되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거스른 자들을 엎으시고 진노를 말하시고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게 되어지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으로 여호와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송의 위력을 나타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1절부터 18절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라워하며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애굽 군사들에 의해서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르신 가운데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완전히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선포와 역사를 어찌 가만히 있으며 어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에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운 성전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가운데 건물로서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자들이 그 발걸음 속에 이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홍해의 갈라짐의 역사 속에서 대적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기뻐하는 가운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여러분, 이 감격이, 이 열정이,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감격과 감동이 있는 자들은
이 모세가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용사 되시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의 감격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 소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찬송과 영광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예배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자녀된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임재 가운데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의사가 뭐 10시간 막 씨름하면서 막 그래서 수술 대성공으로 이끌어가고 살렸어.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꼭 찾아갈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죽었다라고 선포된 가운데 그 의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뛰어난 의술로 나를 고쳐줬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영역을 뛰어넘어 영생을 소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 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조용히 잠잠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성품과 역사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끝부분 가운데는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유월절 피로 구원받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 바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막과 회막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처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완전한 찬송과 영광과 교제가 있는 것이고 광야의 여정 속에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여지면 이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암시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고 충분하게 누리는 자들이 매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초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순간이 되어져요.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설거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또한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니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영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능력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교제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거룩한 처소의 근원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모든 영역 속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200만 명 되는 사람이 그 역사를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동시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드림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더드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의 처소에 들어가는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 바로 천국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발원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처소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에 기반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미혹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이끄시는 은혜의 권능을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시대였음을 알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혈통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 지파의 혈통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호사밧과 결혼하게 되면서 여호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유다 지파의 혈통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 혈통의 씨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손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들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한 살 된 아이를 숨기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혈통의 끈을 놓지 않고 언약에 기반하여 그 유다의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영원한 시온 성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에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다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적용되어져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처소로 이끄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 구속하신 백성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간 부분에 보면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노예로서 존재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해방의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 땅의 역사가 결국 완전한 구속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성취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속의 역사로 값을 지불하시는 역사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처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연례를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받은 자로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천국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내용과 대상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느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죽으나 모든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으나 흑암 가운데 거했으나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드러나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거주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뿌리박고 걸어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뒤집혀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뿌리 뽑혔다가 빠졌다가 뿌리 뽑혔다가 빠졌다가 하루에 12번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안 계시는 것이냐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처소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지 않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견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는 힘이 없으나 연약하나 넘어지나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온 세계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끄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저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가운데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앞으로의 날들 또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게 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24년 동안 하나님이 더드린 뼈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이끄신 그 순간까지
더드림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거룩한 처소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구속하신 백성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애굽 땅 가운데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의 기적 가운데 구원하였을 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그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선포하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